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인사 같이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랑 일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복이랑은 좀 다르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예배의 목표를 바로 세우는 푸른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배란 무엇인가? 네, 이 예배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들으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2025년도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세상을 감동을 주는 예배의 감동으로 세상을 왜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다시 한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세상을 감동시켜라.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이 예배를 세워갈 텐데, 예배란 무엇인가? 딱 이렇게 들었을 때 너무 많은 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지금 앞서 찬양했었던 이 찬양도 예배인 것 같고,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인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예배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참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는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알 것 같으면서도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예배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예배의 순서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예배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609절 정도 예배에 대해서, 경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609절 정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다양하고 포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예배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인정. 예배는 공통적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정의들도 있고요, 예배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먼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 성품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아기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여기에 아기께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로 드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이 동방박사들에게 이 아기 예수가 무엇인가 해준 게 있습니까? 이 아기 예수가 이 동방박사들에게 오늘하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뭔가 준 게 있냐는 거예요. 없죠. 오늘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 경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저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서 그를 인정하는 것,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 이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삶 전체가 예배로서 드려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예전적인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식의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삶 전체가 예배다.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예배보다 중요한 삶의 목적이 없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거듭났으며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이유,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떠한 직장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텐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자들의 머릿속에는 장래 희망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마음도 비춰져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삶의 전체 예배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과 모든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이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잘 풀이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확장시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제 전 우주에 걸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지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숙명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에 충실한 것이,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삶에 충실하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는 것이 내가 삶에 충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목적에서, 성경적인 방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에 충실한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여러분의 삶에 충실한 태도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충실한 삶의 태도는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관대함, 그리고 주시하다, 인정하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에고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얼음이 아닌데 에고. 네, 에고라는 거, 자아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아의 그 무의식 속에는 이 이드라는 게 존재해요. 그리고 이 슈퍼 에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슈퍼 에고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이 슈퍼 에고는 우리가 진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도덕, 윤리, 이 사회를 구성하는 어떠한 법과 윤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슈퍼 에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슈퍼 에고 때문에 사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 밑에 보이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요 페르소나 다 들어보셨죠? 네, 게임 아니고요. 페르소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면이에요, 가면. 이 가면을 쓰고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나의 본 모습, 내 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슈퍼에고가 내가 계속해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양한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만나죠. 친구를 만날 때 다르고, 부모님을 만날 때 다르고, 회사 생활할 때 다르고, 내가 사장님과 내 부하 직원과 다르죠.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쳐요. 우리는 이 페르소나에 투입되는 우리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자신을 감추기 위하여서 수많은 에너지와 힘을 다해서 나를 숨기려고 하는 버릇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페르소나, 우리의 가면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추이는데 내 힘과 노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내 힘을 다하여서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다른 페르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숨기려는 그런 태도들과 그런 모습들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1대1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거인의 약속이라는 책인데 이 자발적 공개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져가야 할,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거인의 약속에서는 이 기업 또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자발적 공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드러낼 때, 내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일상적인 포용 안에서
이 공동체는 그것을 다 받아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기서 예외를 몇 가지 둘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범죄적인 것이나 또는 좀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서는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다 공개적, 자발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나를 넘어뜨리고 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많은 수많은 문제들과 나의 연약함들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숨기지 않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들의 연약함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이 로마에 있는 수많은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은 지금 감옥에도 잡혀 있고 그들은 연약한 가운데 굉장히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희들에 대한 그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없음을 그들을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네, 이 태도를 가지고 이 교회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율법서,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과 예배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태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한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그들에게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라면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목적이지 않겠는가.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앙팡 아세요? 앙팡? 네, 앙팡이라는 우유를 먹어봤다. 예, 우유를 먹어본 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예. 앙팡이랑 우유랑 치즈가 있어요. 앙팡. 근데 이 앙팡이 뭐냐? 예,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 앙팡 하니까 그렇죠? 이 앙팡이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는 인펜스인데 이 인펜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 이 말을 못한다는 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 저는 이 앙팡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냐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기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저는 예배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그들처럼 되는 것인데 예배의 목적은 교육도 포함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예배자들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태도, 내가 예배드리는 습관들을 보면은 사실
대부분 보고 배운 것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새롭게 온 새내기 우리 친구들, 이제 20살이 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앞에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또 어떻게 찬양을 인도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건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결론과 결말을 어떻게 하여 보고?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의 삶의 앞모습과 뒷모습,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돌이켜 말하면 뭐냐면, 나의 삶이 페르소나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뒷모습으로, 앞모습으로 뒷모습으로 보여질 텐데 내가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면 나 역시도 나의 삶의 결말을 어떤 모습으로 결론 지을 것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드려지는 경건한 모습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마쳐지는 그 순간,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었을 때 내 결론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그러므로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에이든 토저 목사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 속에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건한 삶, 이것을 나의 삶의 페르소나가 아니라 진실로 나타내기 위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때 우리는 우리 페르소나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이 참 모습이 되어서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고 우리의 결말이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부류를 봐야 돼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 여기서 믿음의 주, 제가 항상 강조하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쓰신 분, 믿음의 저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페르소나를 버리고 주님 나 연약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온전케 하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며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온전해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더욱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202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인정하다입니다. 인정하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는 인정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인정하는 태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혁주의,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거든요. 지금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신학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주의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 선포하고 그분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는 시간, 이게 바로 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의 본질 가운데 우리 예배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요, 이 화목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화목제는 조금 특별한 제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단순히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내 가족과 내 친족과 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 제물로서 드려지는 우리도 이러한 화목 제물의 목적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대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예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누어 주는 건 내 물질을 나누어 주고 시간을 나누어 주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함께 나눴었던 일반적 포용, 그들의 내 마음 한 공간에 그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일부분 속에 그의 삶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나눔이에요. 아이들은요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아기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아기들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 조금 나눠주는 그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 쉐어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약점과 그의 연약함을 내가 나의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서로 나누어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가 예배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를 보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자, 믿음으로 온전해지자라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게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저는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푸른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의 연약함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면을 벗어버리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교회로 지어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로드 지저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그 복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생명이 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주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언약의 보증 되시는, 우리의 약속이 되어 주시는 그분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보증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복을 빌며 살아갑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밥그릇이나 아니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에 이 복의 글자가 써져 있었어요. 고개 끄덕이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좀 있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진짜 복을 너무나 원하는 민족이에요. 복을 받고 싶어하는 민족이다. 밥을 먹을 때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주시는 약속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 복을 줄 수 있는 약속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한 이 복을 주시는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의 목적을 바로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첫 번째 인정하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우리 서로를 용납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온전해지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이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그분의 언약 앞에, 그분의 약속 앞에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과 온전케 하심과 그 복을 모두 누리게 되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송축회 내용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